네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끈질기게 사랑하시며 또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또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같이 알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과 또 여러 이런저런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함으로 배은망덕하겠는가? 우리를 살리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찌 거절하여 죽은 자의 무덤 속에 머물며 있겠는가? 죄악은 장사 지내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받아 살고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우리 자신을 죄의 지배 아래 두지 말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것이 로마서 6장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영생, 그 영생을 받아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죄의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의롭다 칭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한 고난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셨는데 그 고난을 받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유지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사는 아니요 것이 아니요 내 오직 안에 나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것이라. 이제 내가 내가 육체 육체 가운데 가운데 사는 사는 것은 것은 나를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나를 위하여 위하여 자기 자기 자신을 자신을 버리신 버리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을 믿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 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살게 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사는 삶,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자를 의로 여겨주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영생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나무에 접붙여 살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전의 들머루가 아닌 튼실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 가지를 잘라 접붙여 놨는데 그 튼실한 과실을 맺지 않으면 주인의 손에 잘리워지고 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니요.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떨어졌다 붙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 가지마다 그 나름의 과실을 맺어야 하는데 떨어졌다 붙었다 하면 열매는 고사하고 시들시들 영양이 충분치 않아서 말라서 결국은 주인의 손에 잘리워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가지가 지 마음대로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네. 가지는 주인이 붙여주면 붙여 있는 것이고 잘라내면 잘려지는 것이고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인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면 그 주인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바라본다는 것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땐 어떻게 합니까? 울어요. 그리고 밥 달라고. 네, 밥 달라고 말도 못해요. 그냥 울어요. 또 응가를 해도 어때요? 나 엄마 응가했어. 이렇게 말도 못해요. 그냥 울어요. 또 아파도 엄마 나 여기 아파. 이 얘기도 못해요. 울어요. 깜짝 놀래도 울어요. 그냥 뭔가 필요하면 그냥 울고 떼쓰기 일쑤예요. 아기들은. 아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처음 조금 기우뚱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뛰잖아요. 사슴도, 송아지. 그런데 이 사람은, 아기는 그냥 울고 보채고 그러다가 해결이 되면 그냥 엄마 보고 방긋방긋 웃고 옹알거리다가 또 뭐합니까? 그리고 잡니다. 더 편히. 우리 엄마들은 혹시 아빠들도 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들은 아기들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압니다. 이 아기가 우는 소리만 듣고 배가 고픈 건지 응가를 해서인지 아파서인지 늘 엄마의 귀는 아기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밖에서 일을 할 때도 엄마의 모든 신경은 방에 있는 아기에게 쏠려 있습니다. 또 혹시 멀리 아기를 집에 두고 멀리 가 있어도 이 아기의 울음소리를 이 엄마는 듣는다고 합니다. 몸으로 느껴집니다. 젖 먹이는 아기들은, 엄마들은 이게 젖이 찔찔 하면서 아, 우리 아기가 배가 고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 엄마도, 인간 부모도 이럴진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어떠실까요? 하루 종일 쳐다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입니다. 종일 쳐다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기가 그 아까 포도나무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붙었다 할 수 없고 오직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렇듯이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우는 것입니다. 아우성치고 소리를 질러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 예를 보면 창세기 21장 16절 보면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 자식을 위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광야로 쫓겨나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다 하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무엘 그 다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해 성읍을 불태우고 그 성읍에 있던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는데 그 중에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 두 여인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 다윗이 돌아와서 보니까 성은 불태워졌고 모든 여인들은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와 함께한 그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어요. 이렇게 운다는 것은 애통해하고 부르짖는 거는 누구에게 부르짖겠어요?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 이게 무슨 역대하 보면 또 여러분들 다 이 내용을 다 아시죠? 미가 선지자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하여 그 성읍으로 올라가 아람 왕과 싸울 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자기는 변장하고 전장터로 들어갈 테니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자기처럼 이스라엘 왕처럼 변장하길 권했어요. 그래서 그 길르앗 라못으로 들어가서 싸우려고 올라갔는데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워라.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그런데 지금 누가 변장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처럼 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아 이스라엘 왕이다 하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 애매하게 여호사밧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 소리를 지르니 누가 들으셨겠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도우셨어요. 그 뒷이야기는 결국은 나중에 그 아합 왕이 그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억지로 나갔기 때문에 그 왕은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그냥 누군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 보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하여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불렀어요. 누가복음에도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이여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소리를 질렀는데요. 이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자를 보내버리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와서 도와달라고. 주여 도우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다 하시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부르짖습니다.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결국은 축복을 받습니다. 세상엔 살았으나 죽은 자,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았으나 죽은 자,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사이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습니다. 그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되 다른 사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함으로 도리어 도망간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영적으로 죽고 소경된 사람들을 숨겨진 영적 진리,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은 숨겨진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하시고 지금이 곧 이때라. 듣기를 소망하고 보기를 소망하고 깨닫기를 소망하며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저 하갈처럼,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가나안 여자처럼 소리를 질러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소경이 눈을 떠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에서 우리의 인간의 상태와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 뒤에 따라오는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말씀과 능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인간들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준비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밑에 떠났죠.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속에 내가 죽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음을 깨달을 때. 근데 여기서요. 어저께 우리 교회에 박진영 목사님께서 오셨었거든요. 근데 박진영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자아가 죽는다. 이 말은 정말 우리 자아는 죽을 때까지 죽을 수가 없대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거래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며칠 전에도 제 자아가 죽질 못해서 막 씨름하고 너무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아 그래 나는 내가 죽어도 정말 죽어도 내 자아는 죽을 수가 없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고집스러워지고 완강해지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볼 때. 더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왜 이럴까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거 그게 죽는 거래요. 예. 그렇게 그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가 이때라. 그때가 이때라. 그죠? 그때가 이때라. 지금, 바로 지금
다급하게 부르시는 아버지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깨어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들어 주를 찾게 하시고 소리를 지르고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반응하고 순종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 소리 질러서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곧 이때라, 부르짖으라. 아직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기 전에 주님이 옆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5장 3절, 5절과 7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기에서 그 안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가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물의 움직임을 따라 기다리니, 물의 움직임을 따라 기다리는 그때는 때를 기다리며 깨어있는, 그나마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죽을 준비가 된 사람. 38배가 된 병자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죠?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 것을 해봤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놓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 흰의 옷을 입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입니다. 그냥 죽기만 하고 나 죽을 거야 하고 가만히 그냥 있으면 되겠습니까? 주께 도움을 청해야죠. 소리를 질러야죠. 울부짖어야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곧 지금 바로 반응함으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순종으로 이어지는 새 삶입니다. 즉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소리를 지를 때, 그렇죠? 소리를 지를 때 주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그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며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죽을 때 죽더라도 내 힘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를 내려놓을 때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준비가 된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15장 1절이요. 예, 15장 4절로 7절. 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서 주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제가 노랗게 쳐놨죠? 네, 거하라. 네,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고 뭐가 되고. 네,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버려져 마르나니 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또 내 안에 그 안에 거하고 그러면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불에 던져 사라지느니라.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불에 던져서 사라질 운명뿐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우리 운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여기에서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안에 왜 우리한테 거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버지로부터 그 양분을 계속 받으라. 말씀을 네, 계속 받으라. 네, 맞습니다. 살아라. 무력함을 깨닫고 부르짖어라. 깨닫고 부르짖어라. 부르짖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아기가 말할 수 없고 그냥 필요하면 울고 병자가 울고 부르짖듯이 그냥 깨닫고 부르짖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해요, 사실. 그냥 아는 거, 그냥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하늘 보고 울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댔어요. 그것이 인간의 상태. 그 하나님은 그냥 내 안에 거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안에 왜 거하라고 하는가?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명령 다음에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를 항상 있게 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택하셨어요.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탕자가 어머니의 복중에 우리가 어머니의 복중에 있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탕자인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 자라고 아버지를 떠나 탕자일 때도 아버지를 외면할 때도 아버지는 변함없는 우리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측은하고 가엾은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 자식에게 전보치고 직접 달려와 찾아와서 군더더기 낡고 더러운 돼지똥 묻고 냄새나는 아들의 옷 위에 아버지의 양털같이 새하얀 흰눈보다 깨끗한 옷으로 감싸 안아준 아버지이십니다. 이미 모든 것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기다리다가 달려와 주신 아버지이십니다.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를 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너네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네. 저기 쟤네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내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가 돌아온 못난 자식 때문에 기뻐하시며 잔치를 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인간 부모들 같으면 어때요? 허랑방탕 온갖 잿구덩이에서 살다가 온 거지꼴로 찾아온 그 자식을 보면 진짜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다고 고개 돌리고 숨어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나쁜 짓 안 해도 다른 집 자식들 다 가는 좋은 대학, 그냥 대학을 갔는데도 좋은 대학은 못 가고 떨어졌다고, 이렇다 할 직장 없이 뱅뱅 먹고 논다고, 딸이나 축낸다고 사람들 입방아에 내놓고 내 자식 있네 하고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이런 자식을.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자식으로 인해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즐거이 부르며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저 돌아온 자식이 고맙고 좋으신 거예요. 저희 엄마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병원에 계셨는데요. 늘 저희들 보면은 그러셔요. 고맙다, 고맙다.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아파서 미안하다. 아이고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뭐가 고마우냐고, 이만큼 길러주시고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뭐가 그렇게 고맙고 미안해 엄마.
그런데도 아니야. 고맙지, 고맙지. 이렇게 와준 것도 고맙고 또 미안하다. 근데 부모님은 뭐가 그렇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실까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그렇거든요. 지금 자식들이 옆에 있는데도 늘 보면은 안쓰럽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또 이렇게 든든하고 예쁘게 커져서 참 고맙고, 그래서 고마워, 딸. 아유, 미안해, 엄마가 잘못해서. 늘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시대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살듯이 함께 붙어 살자세요. 못난 저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저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네요. 즐겁다고 하시네요. 영광스럽고 고맙고 좋으시대요. 글쎄. 모든 것 정말 다 목숨까지 내주시고도 모자라서 우리를 대신에 온갖 조롱과 저주, 멸시, 천대 그런 거 다 받으시고 그뿐입니까? 자식들에게 외면 당하시면서도 그래도 용서했으니 어서 오라고 하시네요. 기다리고 있으니 밤이 너무 깊어 천지분간 어려워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서 주시는 하늘의 빛 받아서 조심해서 어서 오라고 하시네요. 죽어도 우리를 놓을 수 없다고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시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네요. 그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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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